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직해야 할 세 가지. 정직해야 할 세 가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사람됨과 그의 인격과 그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태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나됨과 내 인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20장 11절에 이 태도와 관련하여 유명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형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태도, 즉 작은 동작과 몸짓 하나만 보아도 그 아이가 바른 아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른들은 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여주는 이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많은 부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교훈을 통하여 자녀들이 신앙의 바른 태도, 인생의 바른 태도를 갖게 하려고 하는 아비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형식을 잠언에서 띠고 있는 이유는 잠언이 솔로몬 시대와 그 시대 이후에 왕궁에서 왕자들을 교육할 때 사용되었던 책이 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또한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좋은 태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정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도 은혜 받고 이 태도를 잘 소유하여 아름다운 미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좋은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이 정직해야 합니다. 말이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앙이 좋은 태도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태도는 말에 대한 태도입니다. 왜 말이 중요하냐 하면 말은 씨가 되고 말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 복의 목록을 다 내 것으로 만든다, 누린다. 수많은 복의 목록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입이 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의 2절 뒤에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의 문학적인 양식 중에 중요한 것이 대꾸법이라고 하는 양식인데, 그게 뭐냐면 한 절 중간을 딱 잘라서, 아니요 치우면 안 됩니다. 한 절 중간을 딱 잘라서 상반절과 하반절이 대조를 이루고 대꾸를 이루면서 그림 하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의 잠언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개사함이 넘쳐서 강포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대꾸가 되고 저게 무슨 명확하게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 하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뒤에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저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에서 무엇을 잘 만들어서 그 입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려면 무엇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괴사한 것이 있다니까. 개의하고 사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천사예요? 우리 안에 이게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입을 통하여 열매로 만들면 안 되고, 이걸 잘 관리하는 사람, 이걸 잘 누르는 사람, 이걸 잘 다듬고 다른 입에 열매를 맺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이걸 다 막 입으로 끄집어내면 안 되고, 우리 입이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입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을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입의 열매를 먹는 저 복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신앙인의 좋은 태도가 말에 뭐한 자라고요? 정직한 자다. 그냥 말을 잘하면 된다 그러는데 말에다가 뭘 갖다 붙였어요? 정직을 갖다 붙였어요. 그렇다면 말이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냥 말 잘하라가 아니라 말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말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0절에도 듣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기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하는 것, 말이 정직하다고 하는 중요한 이 사실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하여, 말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갖기 위하여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뭐라고요?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들어야 말이 정직해진다니까요. 잘 듣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말만 하면 말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말이 굽어진 사람, 말이 삐뚤어진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잘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잘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그 말을 잘 말함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삶이 바로 말에 대하여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말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말에 대하여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에 대하여 정직하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잘 듣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뭘 지킨다고요?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3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술을 뭐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 우리 안에 이 통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입술을 잘 지켜서 여기에 그런망이 있어요.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걸 잘 걸러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목구멍이 열렸다고, 입이 열렸다고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욕정대로, 우리 성정대로, 우리 욕망대로, 내 성질대로 다 말하는 사람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필터링이 있습니까? 잘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에서 잘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나중에 해야 할 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을 지키는 자입니다.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이 입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았는지 그의 기도 가운데도 주여 내 입술에게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저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저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술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냥 입술을 벌린 자가 되어서 성질대로, 성정대로, 욕망대로 내 안에 있는 걸 다 내보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고 내 입술에 그런방을 씌워주시고 필터링하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 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정죄하는 말은 내 안에서 잘 가두고 잘 걸러는 지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이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잘 듣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입술을 지키는 사람.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 아니 말인데 왜 말과 관련하여 죄가 나옵니까? 엉뚱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말이 정직하다라고 할 때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짓말 안 하는 거죠.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에 대하여 정직하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으로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 이 차원을 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짓말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거짓보다는 정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정직은 그 거짓말하지 않는 그 이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5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뭐 한다고요? 미워한대요. 성경에 미워한다고 할 때 주로 뭘 미워해요? 죄를 미워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앞에 사람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그러지 않고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있어요? 의인이라니까요. 의인이 거짓말을 미워해요. 이 말은 그래서 의인이 뭘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니까, 미워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여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건 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하지 않은 단순한 정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아무리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거짓말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미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이단사설을 말하고 옳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겁니다. 즉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말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잘 듣고 얘기하는 정직한 말의 소유자입니까? 특별히 사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입술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터진 입이라고 무작정 나오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말, 부정직한 말, 상처 주는 말, 공동체를 깨트리는 말, 나에게 화를 가져오게 만들고 나를 싸구리로 만드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지키고 걸러서 칭찬과 축복의 말, 위로와 살리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신앙의 좋은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첫 번째로는 말에 정직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좋은 태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몸이 정직해야 합니다. 몸이 정직해야 합니다. 이상하죠? 몸이 어떻게 정직할까요? 저 몸을 무슨 단어로 바꾸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냐 하면 삶으로 바꾸면 좋습니다. 몸이 정직한 것, 삶이 정직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신앙의 태도여야 합니다. 사람이 말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됩니다. 말에는 걸맞는 몸, 행동과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몸이 정직하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정직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몸이 정직한 사람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해야 몸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부지런함만을 강조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기 보니까 게으른 자도 나오고 부지런한 자도 나오는데 게으른 사람이라고 마음에 소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열심과 신실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풍족함이 있대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은 부지런함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부지런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풍족함, 넉넉함이 있어요. 저는 저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꿈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집중하고 단련하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하라고 해도 왜 부지런해야 될지를 모르니 이유가 없으니 부지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뭘 소유해야 되느냐 하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꿈과 비전이 나한테 있으면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부지런함이, 열정이, 열심이 내 안에 공급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열심을 내십시오. 다시금 열정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좋은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정직한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몸이 정직한 사람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몸이 정직한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에 걸맞는 삶, 행실,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자, 6절에 보니까 공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대요. 그러면 공의가 의인화되어서 사람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럼 저 공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떤 인간을 보호하신다고요? 행실이 정직한 자, 삶의 거룩이 있는 자, 삶의 행함이 있는 자, 그 행실이 정직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 부지런함으로 승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떻게 승부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거룩함으로 승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일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실력을 쌓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 성실을 이루는 태도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온통 이 삶의 내용이, 거룩이 사라져버린 행함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행실이 거짓되니까 전국은 지금 CCTV로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도시 입구나 출구 전부 방범용 CCTV가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자기가 안 했다 그러고 전부 이거 갖고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차마다 다 뭐가 있어요? 예, 다 카메라가 있잖아요.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없어도 그냥 잘 합의하고 갔는데 요즘은 이게 있으니까 더 싸워요. 그래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지 못하니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전부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CCTV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CCTV가 많은지 모릅니다. 헌금통을 노리고 악기를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찾아와 해코지를 하는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도 차들끼리 만약에 또 부딪히면 분명히 또 이 문제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거룩한 교인들이면 자기들끼리 해결하지만 주차장을 누가 베풀어 놨어요? 교회가 베풀어 놔서 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옛날 교회에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보험을 들어요? 교회 주차장 보험을 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니까 교회 주차장에도 또 뭘 달아놔야 돼요?
또 CCTV를 달아놓는 이런 기현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알맹이 말고 알맹이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비극입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을 의지해야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고치는 것보다는 뭐 하는데 익숙하냐면 포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자, 앞에 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하면 공의는 행실을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행실이 좋은 것처럼 7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체한대요. 척한다고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왜 이런 현실이 벌어졌을까요? 알맹이를 고치는 건, 본질을 고치는 건 어려우니 자꾸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한번 포장하기 시작하면 포장의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이건 돈을 적게 들이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알맹이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오늘날 광고, 마케팅 다 이게 여기서 기인하는 거예요.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제품 광고 해갖고는 소비자의 마음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광고예요? 이미지 광고 하잖아요. 제품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광고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사조요 문화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조와 문화 속에 누구도 살고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선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니 그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려고 해요? 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체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거룩으로 성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성부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편법과 지름길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줄을 잡는 것이 능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갚아주시고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성실과 신실의 바탕을 두고 실력을 쌓으며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인정하는 거룩한 행실로 성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비록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서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넘어진 곳에서, 자빠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몸의 정직, 거룩을 향하여 열망하며 달려갈 때 그 태도가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성화를 만들 것이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께서 나를 닮은 거룩한 너희, 나를 닮아서 오늘도 내가 일하고 오늘도 내가 성실하게 일하니 너희들도 일하는 그 모습을 내가 높이 사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이 들려오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좋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말이 정직하다. 말이 정직한 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듣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입술을 지키는 것. 세 번째 뭐라고요? 죄를 미워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 네, 회개하는 것.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좋은 태도가 뭐라고요? 몸이 정직한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정직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제가 학원 강사 같죠. 네. 몸이 부지런한 것, 몸이 정직한 것, 부지런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된다. 근데 그 성실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몸이 정직하다고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으로 성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좋은 태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물에 대하여 정직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하여 정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서 좋은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재물에 대하여 정직해야 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우리나라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쓴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같이 벌면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면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벌려면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고요, 이상한 짓을 하고요,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태도를 가져야 하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이게 믿음과 아주 핵심적으로 깊숙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 태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게 되면 사실은 뭐가 없는 거냐 하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만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돈을 벌 때도 어떻게 벌어야 돼요?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정직하게 벌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는 손해보고 힘들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복을 받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만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을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돼요? 정직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멋있게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돈을 벌고 쓰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자, 11절은 돈을 벌 때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재물은 어떻게 돼요? 줄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줄어갈 뿐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손으로 모은 것,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느리지만 그렇게 모은 것은 어떻게 돼요? 늘어간다. 그래서 돈을 벌 때 정직하게 벌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8절에 나옵니다. 근데 8절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돈을 쓰는 문제와 관련된 말씀인지 아닌지 언뜻 보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뭐 미국의 할렘가나 이런 데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일이 많이 있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납치를 당했어요. 근데 납치한 사람이 나보고 뭐 내놓으래요? 돈 내놓으래요. 근데 나한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돈이 됐다 마나 그래 내가 돈 줄게 나 살려줘. 그래서 내가 돈을 됐다 갖다 주고 내가 살아났어요.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돈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 말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다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건 앞에 있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말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하기 싫겠죠. 틀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많은 걸 가지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내 생명을 구원한 것이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백화점에 갔는데 내가 가난해. 백화점에 강도가 하나 딱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누굴 노릴까 봤는데 나는 돈이 없어 보여. 나를 노려 안 노려? 안 노려. 근데 막 목에 뭘 두르고 막 희양찬란하게 한 여자, 돈 많은 여자가 있어. 저 여자는 노려야 돼 안 노려야 돼? 여자라고 얘기해 죄송해요. 저 사람은 노려야 돼 안 노려야 돼요? 저게 저 말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 돈을 쓰기도 했지만 그 돈 때문에 사실은 뭘 당한 거예요? 위험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8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돈이 많지 말라고 그냥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저 말의 궁극적인 뜻은 돈이 많은 것을 지향하지 마라,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 돈이 많은 채로 그대로 쌓여 있으면 그 돈이 너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니 그 돈을 이쁘게, 아름답게, 근사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잘 쓰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저 얘기예요. 가지지 마라,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돈을 잘 쓰면 된다. 그런데 그 돈을 잘 쓰지 못하면 그 돈이 너를 뭐하게 만들 것이다? 납치당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납치당했는데 돈 주면 살려준다 그랬는데 돈 받고도 어떻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우리의 속전이 될 수 없다니까요. 저에게 궁극적인 이야기가 돈은 네 인생의 속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면 그 돈을 소유하되 그 돈을 잘 쓰라는 거예요. 쓰면서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좀 누리고 우리도 좀 혜택을 보면 되잖아요. 구약에 율법에 보면 소가 밭을 갈 때 입에 뭘 씌우지 말라 그래요?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요. 그 소가 수고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도 좀 먹어야지. 하나님 나에게 부유하게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나도 누릴 수 있어요.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흘러보내고 넘치게 해야만이 그 돈이 나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 때 남들보다 2배, 3배 고생할지라도 정직하게 벌어야 될 뿐만 아니라 번 돈은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고 나를 통하여 쓰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 그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흘러보내고 아름답게 쓰면서 간혹 나도 좀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석학 가운데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다가 딸이 목사였는데 암에 걸려 투병하는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기독교 진영에서도 강연을 많이 하고 좋은 통찰을 우리 목사들에게도 주는 아주 귀한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이 아주 아기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대요. 6.25 전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부잣집의 마나님인데 곳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이씨가 자기 집 곳간에 들어와서 쌀을 훔쳐가려고 쌀자루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때 이어령 교수님의 어머니가 지혜가 생겨서 그걸 그냥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누굴 불렀냐면 그 집에 마른 머슴 중에서도 대장, 머슴이 많은 거예요. 이 집이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 마른 머슴이 김서방인데, 김서방 여보게 빨리 나와보시게. 김서방 어디 있나?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 곳간에서 쌀을 들고 가려고 했던 가난한 그 동네의 이씨는 뭐가 됐을까요? 깜짝 놀래갖고 얼음땡이 된 거예요. 아이고 이게 들켰구나. 그런데 이 마나님이, 이런 교수님의 어머님이 그 김서방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님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부르셨는지요? 그랬더니 그래 김서방, 내가 저기 곳간에 와 있는 이서방에게 쌀을 줄 일이 있는데 지금 저 이서방이 쌀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저거 갖고는 전혀 그 가정이 이 죽는 길을 못 벗어나니까 쌀 한 가마기를 지게에다 지고 그 집에 갖다 주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쌀 훔치러 왔던 이 이서방은 졸지에 쌀 한 잔은 그냥 조금 가져가려고 했다가 도리어 행운을 얻어서 뭘 얻어간 거예요? 쌀 한 가마를 얻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요. 뭐가 터졌냐면 6.25 전쟁이 터졌어요. 내일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인민군이 그 마을에 내려와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인민군이 점령하고 그 마을을 통치하는 지도자, 인민위원장에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프롤레타리아 이서방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에서 제일 부자인 부르조아는 누구예요? 이어령 교수님의 부모님 집인 거예요.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조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수처럼 여기고 죽창으로 뭐 해야 돼요?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서방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자기가 나서서 부르조아 중에도 어떤 부르조아가 있다? 좋은 부르조아가 있다. 여러분 좋은 부르조아가 되십시오. 좋은 부르조아가 있으니 절대 저 집은 뭐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 6.25 전쟁 중에 그 가정이 보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령 교수가 어린 시절인데 생명을 보존하였고 그날 그 이후로 그가 귀한 인물이 되고 석학이 되었던 것을 이제 믿음이 들어오니 야 이게 은혜구나. 은혜를 설명한 간증 이야기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 받았으니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정직하게 벌고 돈을 아름답게 쓰는 일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정직하게 벌려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때 게임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물질은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은 누가 주시고 누가 되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잖아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수를 써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나중에 뒤엎으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법을 쓰고 지름길을 가고 악하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인도라고 한다면 이 물질에 대한 정직한 태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을 믿음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또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주신 물질은 나만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잘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한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씨에게, 이씨에게, 김집사에게, 박집사에게 준 게 아니고 이 목사에게 돈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안목을 가지고 저 인간한테 주면 저 인간이 다른 어떤 인간보다 돈을 어떻게 쓸 거다? 잘 쓸 거다. 여러분 그 믿음에 저와 여러분이 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욕심을 위하여 쌓아놓고 나만의 이기심을 충족하는데 이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이 물질을 움켜쥐면 사실은 믿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적당히 갖고도 있고 적당히 누리기도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아름답게 흘려보내고 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인간 보게 잘 쓰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더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쓰다가 안 쓰게 되고 쓰다가 멈추니까 안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어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오비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돈 쓰는 일에 아름다운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이 돈 쓰는 일에 이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때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지를 잘 깨닫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혹시 이걸 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서 신앙의 좋은 태도인 물질에 대하여 정직하게 벌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직해야 할 세 가지. 정직해야 할 세 가지. 말이 정직해야 합니다. 말이 정직해야 합니다. 몸이 정직해야 합니다. 몸이 정직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